네, 반갑습니다. 박공현 형제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아멘 하십시오. 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 대한 보상의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번째에 걸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이 계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에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보상에 대해서 함께 나눔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인 저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와 같이 적은 힘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또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이 교회의 이 모델이고 실제로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그 본문에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다. 어떤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까? 성경에서 이긴다라는 표현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기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기는 것,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기는 부분은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기는 성도로서 네 가지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이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이 묵상하게 될 때 많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기는 자들,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특별히 보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영어로 my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한 사귐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 땅에서 마치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 교제 가운데, 기쁜 사귐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성도에게 나의 하나님의 그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보상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이 이교도들의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 무슨 제우스의 신전, 아폴로의 신전, 이런 신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받는 그 성전의 기둥은 나의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의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인데 그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는 것이 성도들을 저 기둥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 대해서 일부 사도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선인서에서 기둥 같은 형제들과 교제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 기둥과 같은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우리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저희들의 이 회중 가운데 모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는 저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걷는 이 길은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위로자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기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이 성전을 버티고 있는 것인데 그 의미가 참 깊다고 봅니다. 이 야긴은 세움, 보아스는 능력, 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버텨짐으로 성전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세움과 능력이라는 이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바로 이 기둥이 되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세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둥과 같은 자들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로마서 12장에 성도로서 드리는 개인적인 영적인 예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들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일에 모여서 공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공적인 예배입니다. 제사장들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살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이 몸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소외되고 또 그들의 그 이방 사회에서 격리되고 또 그들의 그 유대인들로부터 추례당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일 성전이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이교도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을 지어서 모여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의 이름을 거절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런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기둥과 같은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과 세움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세움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 영역을 아무도 어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서 너희를 나가게 할 수 없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불안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피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초대교회의 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했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회 섬기는 성도들도 이슬람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드러내서 이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능력과 이 세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능력과 세움에 대해서 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은사가 탁월했던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회심했던 사실조차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의심을 당했습니다. 그가 그 일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고 박해하고 끌려가게 해서 아주 박해했던 그 선봉에 섰던 그런 결사대장과 같은 그런 일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다 의심했어요. 저것도 쇼일 것이다. 가짜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정말 영접했을 때 우리를 대제사장에 잡아가려고 하는 어떤 계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를 데려갔습니까? 바나바가 데리러 갔습니다. 그에게 탁월한 은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가 그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세워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잡혀갈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목숨을 걸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형제의 역사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들었다. 이제 그 형제가 필요하니 그 하나님의 은사와의 능력이 필요하니 그를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데려와서 이 초대교회들을 세우는 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성전에 이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교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얻는 보상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 나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만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5절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여호와란 말을 발음하기도 참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게 아도나이, 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영광의 전능자 하나님, 우주를 충만히 채우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이 불타지 않고 이 보존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8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낸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므로 그들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까? 빌립이 질문했습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에게 질문하느냐? 그것은 무슨 뜻이죠? 바로 주님으로부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광풍 가운데 있는 이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셔서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당신이 정말 그분입니까?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한 그런 기적들을 내가 행했다라고 답변하십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다. 내가 바로 그 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할진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차들을 봤을 때 차들 앞에 제가 부대 생활을 미군 부대에 했었는데요. 거기 그 대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령차에는 대령의 마크가 딱 달려 있어요. 성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 붉은 성을 봤을 때 아 저게 대령의 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례를 합니다. 그 마크를 보면, 그 대령의 이름을 보면, 대령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 사인을 보면 경외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그 연대장 대령의 차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쓰입니다. 기록합니다. 그 성도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인은 어떤 때 합니까? 어떤 것이 아, 참 그렇구나. 이것은 이 본질 내용이 참 맞구나. 이럴 때 사인을 합니다.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그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유업은 우리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약속된 보상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근데 지상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죠? 가자지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과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침략자들에게 정복당하고 짓밟혔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왕을 세우지만 그들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들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에서 떠났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1장 보시면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구름이 성전의 문지방을 지나고 동쪽 문을 지나고 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라델피아 성도의 이기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세 번째 보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의 이름을 써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2절을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 전에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 어린 양의 신부로 내려오는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본질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름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의 본질이 너희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자유와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경륜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2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땅에 내려와서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눈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우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주님께서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마쳤다.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이 새 예루살렘의 본질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성도들에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더 이상 침략이 없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가 우리 마음에는 있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시시각각 원수 마귀는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주님의 첫사랑에서 떨어지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앞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거룩한 성은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함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가 된 것 같이 거룩한 성인 이 교회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개개인들이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깊은 연합을 진리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그 거룩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 원한다는 것은 이 성도의 본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저희가 대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주님은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두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와 같이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두 기둥으로 여겨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움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참으로 죄인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그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마치 저희가 상처 나면요, 이 새 살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살을 벗기면 또 새 살이 나고 새 살이 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이 육신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진리된 말씀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넘어졌구나. 이와 같은 자를 주님 받으셨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세움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와 같은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한테 주신다고 하시지 않는가. 전능한 자, 창조주,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신부와 같이 단장한 그 정결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저희들은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합당치 않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대할 때마다 거룩하는 것은 주님께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대할 때마다 주님께로 계속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계속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주님에게 나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가. 내 육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여기면서 그 주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그냥 걸어가고 불태워질 없어질 땅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기 위해서 예비된 땅입니다.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말씀, 이 찬양 아시죠? 우리의 하늘,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그 권리를 우리한테 보장해 주신다는 것.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지체들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여정을 영원한 그날까지 함께 갈 우리의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태에서 함께 태어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은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영광과 통치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영광,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그 놀라운 새 이름을 우리에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몸은 죄가 전혀 없는 놀라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살아서 그 우리 눈으로 우리 주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모습에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고 이제 병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보상을 적은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이런 상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인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두시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저 거룩한 성전의 기둥 같은 자로 되었을까? 그런 다음에 그들은 감탄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저들을 변화시켰구나. 주와 같이 되게 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그들은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외감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영광으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을 붙들어라. 나의 이름을 거절하지 말아라.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적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약속한 4가지 보상들을 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세움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 그날을 주님 저희가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시고 거룩한 성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에 들어가긴 그날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